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듣는 사람마다 봉전하여 복스러운 소식을 번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진짜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 기름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지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방언과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은사를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사는 방언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이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은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랑스럽게 방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방언이 오히려 교회에 부덕을 끼치고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을 가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방언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언어는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고 사용하던 외국어였습니다. 즉 있는 언어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딘가는 존재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통역의 은사가 없이는 말하는 이도 스스로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스스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말은 그저 시끄러운 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피아노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연주를 한다면 그 아름다운 소리는 그냥 소음처럼 들리는 것처럼 방언도 그 소리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고 제 스스로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그 누구에게 이 시간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언은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언어가 그 누구의 마음도 터치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신령한 은사, 즉 통역과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방언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체험입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입이 열리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더 깊은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방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앙생활에만 유익을 끼침에 머무르지 않고 통역과 예언의 은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때 더 큰 유익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모두가 방언으로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방언으로 말하는 이들을 보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오히려 저들더러 미쳤다고 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방언은 그 자체로 신비롭고 특이한 언어로 구성되어 본인에게는 정말로 깊은 은혜가 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오히려 교회에 대한 거부감과 좋지 못한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가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되지 않는 방언은 불신자들에게는 하등의 유익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해가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방언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방언처럼 기도하는 법을 훈련시켰던 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소위 할렐루야 방언법이죠. 할렐루야를 빠르고 강하게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혀가 꼬이고 알 수 없는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언이 터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참된 방언은 방언을 하는 자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방언의 역사는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즉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이었고, 그들로 인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즉, 나 혼자 방언하고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갈 때, 그때 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방언은 어떠합니까? 방언을 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되었다면, 그리고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방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조금 연약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은 큰 은혜가 되기도 하고 삶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방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하는 기도 시간에 방언을 절제할 수 있는 미덕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신령한 통역과 예언의 은사를 힘입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 속한 곳에서 지혜롭게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은 제목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신앙으로 바로 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둘째, 코로나19의 종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의료진, 정부 관계자들의 정신 건강과 육체적인 체력을 위해서, 또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또 온 세계를 위해서, 또한 이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